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좀 나눠볼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모두 그런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위대했던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함께 처음 가볼 수밖에 없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요, 이들에게 그렇게 호락호락했던 땅이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험난한 길이었고 어려운 길이 바로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위기 속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익숙했던 그 모세가 얼마나 위대했던 사람입니까? 이들이 나올 때요, 홍해를 갈랐던 것이고요, 이들이 나올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들에게 내려주심으로 인해서 그 광야 속에서요 단 한 번도 굶지 않게 했던 자가 바로 모세였어요. 어떤 전쟁을 치르더라도요, 모세가 두 손 두 팔 다 들고선 그 전쟁통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면요, 단 한 번도 이들은 실패한 경험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지금 이들과 더 이상 함께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함께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이들은 지금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특별히 지금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나님, 저는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력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저는 이 모세의 명령을 듣고서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지금 이 모세가 없으면 제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짊어지고서 어떻게 그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까? 그 가나안은요 너무나도 강한 민족이에요.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이 여호수아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주고 계세요. 무엇인 줄 알고 계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우리가 지녀야 될 이 중심에 무엇을 지니면 될까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붙들고 오늘을 전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이요, 강한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 정복의 땅이 가나안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 가나안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땅이었어요. 그 땅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땅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축복의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들어가야 될 땅이 어떤 땅일까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야 될 땅이 어떤 땅이었을까요?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이 마르지 않는 땅, 우리는 그 땅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눠보길 원해요. 먼저 강하고 담대함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 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지금 주시는 말씀은 강하고 담대함으로 지금 너희들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정복할 땅은 내가 벌써 준 땅이라는 것을 지금 본문을 통해 약속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은요 40년 전에 이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무슨 땅을 주신다고요?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 할렐루야 교회를 지금 거의 이제 48년 전에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우실 때 분명히 너희들이 정복할 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원로 땅 얼마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이 인랜드 임파이어, 이 땅을 우리가 정복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그것을 넘어서 캘리포니아 전체를 아우르면서 우리가 이 복음 들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캘리포니아 전체를 아우르면서 복음의 땅을 전쟁기지로 삼아서 나가야 되면 또 어디로 나갈까요? 어디로 나가야 될까요? 미국 본토예요. 미국 본토로 나아가면 또 어디로 나갈까요? 전 세계로 그 복음 들고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복음은요 정체되면 절대 안 돼요. 복음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절대로 안 돼요. 이 복음은 끊임없이 붙들고 나가게 될 때 복음의 능력이 여기에서 흘러넘쳐서 그 축복은요 우리 가정들에게 임하는 것이고요, 그 축복은요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더불어서 우리 이웃들에게 전 세계 모든 만방곡곡에 다니면서 그 복음의 전진이 나아가게 될 때 그 축복이 여기에서 차고도 넘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복음을 가지고 여기에서 머물면 그 복음의 능력은 더 이상 능력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지금 그 초입 부분에 이들은 맞닥뜨리고 있어요. 그리고 큰 장애물이 지금 벌써부터 버티고 있어요. 어디였습니까? 요단강을 넘어야 되는데 요단강이 차고도 넘쳐서 물이 그 요단강 물이 그 땅의 그 지면에 가득해서 이들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우리 마음 같아서는 거기에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큰 다리를 건설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은 다리를 건설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리를 건설하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나안 족속이 와서 다리를 무너뜨리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딱하니 한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요단강을 그냥 건너라고 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여기까지밖에 안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 많은 것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 눈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은 그 보는 상황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상황을 보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 문제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건너가, 믿음으로 건너가. 그랬더니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나아갔는 줄 아십니까? 그냥 물이 아무런 요동도 없었거든요. 물이 넘쳐서 흐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사장들은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서 이제 그 요단강 물로 들어서게 됩니다.
제사장들의 그 발이 한 발이 앞장서서 그 요단강 물에 들어서자마자 요단강이 갈라졌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만 봅니다. 지금 벌어진 앞에 있는 그 상황들은요, 그 가나안 족속들은요, 너무나도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성들은요, 철옹성과 같은 성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무슨 수로 점령합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성을 공격해서 성을 점령한 민족이 아니에요. 이들의 군사력은 강력한 군사력이 아니에요. 이들은 싸움에 능한 민족이었지만 이스라엘의 민족은요, 싸움에 능한 민족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단 한 번의 싸움도 없이 그냥 고함으로 이들이 소리치는 것으로 인해서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순종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워줬을 때는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재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안해서 이게 과연 될까요? 마음 먹는 그 순간 우리는 못해요. 그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모든 원인은요, 단 한 사람, 여호수아의 그 마음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에서 다른 마음을 품게 되면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모든 문제들까지도요, 모두 다스리셔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저들이 그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에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다른 마음을 품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장애물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꿈은 우리 교회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다른 곳 교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모습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모세라는 그 위대한 사람은 이들에게 더 이상 함께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과 함께하는 이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할렐루야 교회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나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 신뢰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순종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할 줄 모르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신 말씀을 바꾸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약속만 붙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요, 선언이 아닌 거예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역사를 붙들고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바로 우리 땅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신앙은 언젠가 미래에 이루어질 그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확정된 사실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당면한 현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다르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은 암담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인내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질 수도 지금 있다는 것이에요. 기다렸지만 응답이 없고 상황은 더욱 어렵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여호수아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 현실이 그 상황이었어요. 조금만 더 살아내지, 모세가 조금만 더 우리와 함께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더 이상 모세는 함께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죠. 제가 목회자이기 이전에 저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장로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권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집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세가 특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의 두려움은 문제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 있는 상황들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였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문제에 넘어 있는 네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 너가 너희보다 훨씬 그 강한 그 가나안을 정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요, 확신이 아니라 순종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큰 확신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지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강하고 담대함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온다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보는데 파란 글씨 말씀만 한번 같이 볼까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아멘, 아멘. 더 큰 은혜가, 하나님이 이 주시는 말씀이 더 큰 은혜가 더 있을까요?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나도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저에게도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의 가정들로 돌아가 보면, 우리의 가정들로 돌아가서 보면 문제없는 가정 어디 있습니까? 다 평탄하고 저 좋은 가정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냥 겉으로 보이기에는 완벽한 가정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가정 내면으로 들어가면 가정들도 다 똑같은 문제들을 지니고 있어요. 저 가정은 편안할 것 같아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그 가정들도요, 조금의 문제든 다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무엇을 붙드는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지. 내 육신이 지금 연약해서 정말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담대함의 근거는 내가 누구인가를 그렇게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신앙의 자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누가 나와 싸울 수, 견줄 수 있겠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할 때 분명히 강한 대적 때문에 우리는 약함을 가질 수 있어요. 너무나도 강한데 저거 우리가 어떻게 하지 하면서 그 약한 모습을 지닐 수 있어요. 그리고 저들보다 우리가 부족할 수 있어요. 저들은 창과 칼이 아주 대단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나무 조각 가지고 대들고 있어요. 그 모습 보면 우리는 연약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나무 조각 가지고 저들 앞에 선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그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듯이 우리도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두려움의 본질은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더 이상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혼자가 아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믿는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믿음을 지니지 못하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믿는 신앙을 포기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상황을 바꾸려면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어디로 가든지 그게 형통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무려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지금 3번이나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직까지 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지금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앞에는 더 이상 모세는 없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또한 대적이 바로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저 강한 대적들과 싸워야 합니다. 실패의 가능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여호수아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담대함과 순종에는요, 한 가지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환경 속에서 자꾸 무너지고 연약해져서 자꾸 멀리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니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되니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문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니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축복의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평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은요, 계산하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턱대고 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무턱대고 그냥 나아갔던 거예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무턱대고 그냥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요단강이 열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두려움 없이 사는 사람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선택했다 할지라도요, 세상에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자꾸 조금씩 다가오면요, 우리는 빠르게 계산기를 딱딱딱딱딱딱딱 두드려요. 뭐가 더 좋을까? 지금 나에게 뭐가 더 이익일까? 하면서 그렇게 계산기만 두드려요. 그래서 더 좋은 것을 내 머리로 생각해서 그렇게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계산기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무턱대고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이 바로 내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이 박종걸 목사에게만 주는 땅일까요?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딱 이걸 준비하려고 몇 주 전부터 이 말씀을 붙들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도저히 시간이 나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따가 저녁에 오시는 강사님한테 제가 오늘 주일 예배 목사님한테 부탁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부탁을 먼저 드렸어요. 제가 준비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말씀 딱 드리고선 집에 이제 차 타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강대상 내가 너한테 준 땅, 너한테 준 곳이잖아. 그러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족한 시간 더 붙들어서 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과연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그럴게요. 순종하면서 더 준비할게요. 기도하면서 더 준비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네요 하면서 이 말씀을 더 붙들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저에게도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에요. 저에게도 이 할렐루야 교회는 처음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처음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하나로 합하여서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걸어가야 되는 그런 믿음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너무나도 저에게는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솔직히 저도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할렐루야 한인교회에 가는 길은 처음 가는 길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취임 예배도 같이 드려야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오셔서요,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가는 이 길입니다. 이 처음 가는 이 길을 우리가 그 가나안 땅, 그 축복의 땅으로 같이 들어가려면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지만이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면요, 다시 거기에서 머뭇거릴 수 있어요. 어쩌면요, 다시 광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야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려면요,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마음 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인간적인 그 세상의 마음들을 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약속 있잖아요. 47년 동안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도요, 40년 만에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48년 동안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복하면서 들어가야 될 땅이 있어요. 그 거룩한 땅,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그 축복의 땅, 우리는 전명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마음 품지 마시고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다 같이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재하는 그 영이 임재하는 그 축복의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갈게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다른 마음을 품었던 우리의 죄 많은 그 모습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시간 새 마음 가지고 나아가기 원해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면서 나아가기 원해요.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약속 의지해서 이 자리까지 왔어.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이제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이 연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 가지고 그 땅을 점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함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